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자의 양무리를 멸하며 흔든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의 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몰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길을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이 바다 그 기대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을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아이에게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바라며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이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려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도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셨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도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효화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영적 선지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3장 2절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본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심히 상하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떨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히 대적하시고 그들에게 쓴 쑥과 독을 탄 물과 같은 쓰디쓴 형벌과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같은 분노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선지자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 때문이다. 정결해야 할 선지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 죄를 책망하고 선의로 돌이키라고 외쳐야 할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도와주고 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영적 지도자에게 남겨진 것은 화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영적 선지자이다. 과연 나는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참된 영적 선지자인가? 올바르지 못한 영적 지도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삶과 영혼을 피폐함으로 몰아간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케 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영혼까지 사망으로 몰아간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해 사랑을 받으려는 헛된 욕심을 제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려는 교만을 제하자. 비록 참된 예언의 말씀을 외침으로 핍박과 조롱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걸자. 이런 영적 지도자가 설 때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늘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 하면 뭔가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가 왜곡되게, 또한 내 생각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실수로 전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또한 알면서도 왜곡하고 또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사와 전도사와 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예배를 위하여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구약의 신자들은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들에게 그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면은 반드시 성막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의 피를 흘리는 각을 뜨고 태우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소에 구애받지 않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권의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었다라고 하면 그곳은 삶에서의 예배가 세워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죄 없으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셨다는 것이고, 그 징표를 통하여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약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은 컸기 때문에 제사장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었고, 또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말이 그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강한 그런 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소의 휘장을 생각하면은 보통 그 암막 커튼 있죠.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 커튼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정말 무겁고 또한 질긴 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옮길 수 없고 혼자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과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무겁고 질긴 휘장을 만들어서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명 한 명을 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한 명 한 명을 누르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질긴지 혼자서는 스스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휘장이 찢어진 후 성경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은 이 찢어진 휘장을 어떻게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휘장을 다시 걸었겠죠. 그런데 그 새로운 휘장을 다시 걸 때마다 그 휘장이 계속 찢어졌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외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믿지 않아서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찢어진 휘장을 제사장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려지신 후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 샬롬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레위 지파 제사장직은 이제는 신약 성도들에게로 넘어오게 되어졌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에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은 후에야 그 화목제인 그 화평의 고기를 먹어서 내 몸을 살찌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후에 말씀의 떡을 먹은 다음에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제사장과 그 예배에 대한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참되게 화평해야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말씀의 고기를 쪼갠 후에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예배가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쪼개진 고기를 잘 먹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에 쪼개진 고기를 먹은 후에 그것을 배 안에서 잘 소화시켜서 이 육의 몸이 아닌 말씀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미새는 이 소화력이 약한 이 새끼 새에게 이 먹이를 먹일 때 자신이 먼저 먹고 어느 정도 소화시킨 이 먹이를 다시 토해내서 그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엄마가 먹은 이 건강한 음식을 잘 소화를 시켜서 새끼에게 안전하게 먹인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시킨 다음에 반드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영적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먹여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육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량식품 유통업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여러분, 의탁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당시에 이들은 바알에게 의탁하였다라고 합니다. 의탁한다라는 것은 몸을 기댄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게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쉽게 무너지고 약한 벽이라고 하면 내 몸을 의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의탁한다라는 것은 믿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의탁한 것,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 믿고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학자들의 그 예측을 우리가 더 의탁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보다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고 의탁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언어는 은연중에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적하지 않고 옹호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한통속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적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고, 또한 시끄러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눈을 감아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책망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행해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부드럽게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단호하게 호통을 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까지 하면서 강하게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방법들을 닮아가게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에게는 거칠게 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부드럽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에게 강한 자는 누구이고 나에게 약한 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트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양무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양무리를 모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양무리를 흩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들을 모아야지 절대로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의 입술이 되어져서 우리의 그 입술에 그런 모든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부드러운 책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내어 맡기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영적인 선지자가 되어 바른 예배와 바른 예배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임을 늘 기억하시고, 늘 예배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흩트는 목자가 아니라 모으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 또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기쁘심을 있게 하는 자 되어지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